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아멘. 사람이 잘 나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잘 나간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스카웃하죠.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으면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특채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 대학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또 기업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인재를 사전에 모셔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세상은 선택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일단 사랑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선택하시고 선택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택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잘난 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특별히 못났어도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만의 끈덕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기록해 놓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나 안에 어떤 의로움과 교만함이 있을 수가 없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사는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바로 왕궁의 근육질의 청년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했습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통섭한 탁월한 청년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서 그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철인 같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쓸모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쓸모 없어 보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쓸모 있는 사람만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쓸모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죠.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당시 문화 팔레스타인 고대 문화에서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다 포기한다. 내 유익을 다 내려놓는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일관되인 신을 벗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면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도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당신께 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모세,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려놓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건 내려놓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건 내려놓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5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아니, 포기할 것도 없어요. 움켜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을 때가 80이 됐던 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공주의 아들인 것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갈 때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되는 모든 꿈들을 다 포기하고 히브리인으로 그는 나아갔다가 살인죄로 말미암아 도망갔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귀와 쾌락을 다 포기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40년을 일하면 웬만큼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웬만큼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장인어른 이드로의 것이고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것이 사위인 모세 역할이 전부였던 것이죠. 아니, 내려놓을 거 하나도 없는데, 포기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움켜쥔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너 포기해라. 너 생각, 너 계획, 너 고집, 너 자존심 포기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저 애굽 땅에서 울부짖는 내 백성, 내 자녀, 너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설득, 설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화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변명 첫 번째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여러분 모세가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미 요기벳으로 인해서 유모로 가장한 친어머니로부터 그는 뼛속 깊이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장하면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의 사람에게 핍박받는 모습 보고, 내 동족 히브리인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의 사람을 쳐 죽여버릴 정도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나는 거부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
첫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식,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 너만 가는 거 아니야. 너가 가면 나도 함께 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요? 바로 13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도 나는 못 가겠다. 두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가 가서 나의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다. 요셉은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아브라함도 알고 있을 테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세 번째 변명 뭐라고요? 4장 1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또 변명하는 것이죠. 네 번째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그들이 이 표징은 믿으리라.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같으면 안 해? 됐다. 하지 마. 다른 사람은 쓸게. 순종하는 다른 사람 사용할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3-4번만 딱 설득해보는 거죠. 모세, 너 안 해? 너 죽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야,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지팡이가 돼버린 거죠. 모세야, 너 손을 품에 넣어봐. 문둥병의 손이 된 거죠. 다시 품에 넣어봐. 깨끗한 손이 되는 것이죠. 모세야,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이 물을 피로 만들어봐. 피가 돼버려요. 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물이 되는 거야. 이 기적을 애굽 사람들이 믿을 거야 라고 말했으면 우리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다시 네 번째 변명 4장 10절,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말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부르십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4장 11절에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변명하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또 다섯 번째 변명합니다. 뭐라고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저 말고 쟤 보내세요. 나 안 갈 테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런데 다섯 번째쯤 오니까 모세의 이 고백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다섯 번째 변명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그 다섯 번째 변명, 오 주여. 뭐라고요? 오 주여.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10절에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은 그렇지 않는데 오 주여라고 했으면 주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해야죠. 내가 주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오 주여 해놓고 주의 말에 변명합니다. 말로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해놓고는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주여라고 말하지는 말든지, 차라리 나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는 말든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나가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십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요청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고백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다면 우리의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모세는 말은 주여라고 말하고, 말은 나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 고집, 그 자신의 그 의, 자신의 생각에 꽉 차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5번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지각색 늘 토를 달면서 변명하고 모습, 전혀 하나님은 주가 아니고 전혀 그는 주의 종이 아닌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6번째 부르심,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 아론이 너 입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밑에 보면 화면에 보이십니까? 점점점점점점 있죠. 보여요? 보이구나. 무슨 말일까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나름대로 변명을 했습니다. 막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의의를 가지고 변명했습니다. 근데 6번째 부르시면은 점점점점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는 뭐요? 집에 돌아갑니다. 장인한테 하나님 이야기는 쏙 빼고, 장인, 내가 애굽에 한번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네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만 표현하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7번째 부르십니다. 7번째 4장 19절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모세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왜 미디안 광야에 나왔습니까? 살인을 했거든요. 죽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살인죄로 체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모세야, 너 살인 그거 40년이 지났어. 너를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업을 주관하는 자가 나다. 나를 믿고 돌아가라. 또 7번째 부르심에 모세는 뭐라고요? 점점점점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째 부르심, 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자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한 것도 있겠지만 모세는 자기의 아들을 향하여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이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도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현명한 지혜로운 아내 십보라가
딱 나타나 가지고 빨리 자식을 할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4장 25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살려 주시는 거죠. 아내 덕분에 살은 거예요. 그리고는 26절 후반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장로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이제 5장부터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 8번째 가서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몇 번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몇 번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존심 세우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요, 모세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의가 철두철저하고 자기 계획이 꽉 차 있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실수했어요, 이런 사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까? 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쓰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할게요.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교회도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게요. 우리 교회 써주세요. 어떤 민족도 안 하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지금은 쓸만한 제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쓸만한 제목으로 다듬으시고 만들으시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실력이 되고 감이 되고 자격되는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쓴 거 봤습니까?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누굴 불렀습니까? 12제자 가운데 10명이 어부였습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니 갈릴리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부밖에 안 되죠. 명함이라고 내밀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세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리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대에 실력 있고 당대에 능력 있고 의롭다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도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를 부를 때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으십니다. 뽑으셔서 부르셔서 그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과정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 이 나라 이민족과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요. 늘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라면, 제가 주님이라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느냐? 다 내 생각이죠. 모세처럼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너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냐고, 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너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너 생각이냐고, 여전히 너 계획에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느냐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제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나중에도 못하고, 그럼 뭐 할 겁니까? 숨만 쉴 겁니까? 숨만 쉬다가 주님 앞에 가실 겁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내 가정과 내 자식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꿈꾸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내 계획이 없었고 내 생각이 없고 내 노후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는 8번째 갔어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모세는 8번 갔으니까 나는 한 7번째에서 순종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만에 순종하겠습니다. 2번까지도 갈 것 없습니다. 단 한 번만에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의 뜻에 내가 단 한 번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 떠났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고. 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떠난 적 없다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개종, 종교를 완전 바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섬긴 거예요.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난하고 외로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부유한 길을 택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적당히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에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도 믿고 명예도 믿고 예수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거기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한 그 부르심, 그것보다 무겁고 중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실 수 있는 것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지금은 아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은혜의 세계에 동참할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나의 권리,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무한 공급이, 하나님의 무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